네, 에스겔서는 이제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30세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 30세라고 할 때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1장에 보면은 그가 제사장 출신임을 알고 있고요. 특별히 선지서에 분류되었는데, 즉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디로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라고 하니까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즉 에스겔서에서 앞에서 보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들이 이제 나중에 나올 것이고, 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들이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주어지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성전에 돌아올 것. 근데 이 성전은 이전에 있던 성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냐라고 하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로 보내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에도 패역한 족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2장 7절에도 패역한 자, 8절에도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족속, 여기서 말하는 패역하다라고 하는 건 악한 반역자 혹은 불순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이제 선포될 메시지가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포로를 끌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1차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로 끌려온 족속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면서 9절에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장인데 이 두루마기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3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글이 가득한, 즉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메시지가 이 두루마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니 3장 1절에 보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 앞에 있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2절에 보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창자에 채우라고 하신 다음에 이걸 다 먹었을 때 이 달기가 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물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역시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였을 때 먼저 우리가 가득 채워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입에 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먼저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험한 것은 말씀을 먹고 꿀 같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3장 7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가 굳었다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의 몸에 부착하는데 어디에 붙이라고 하죠? 바로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이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까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패역한 족속,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이러한 완악함, 패역함 속에서도 3장 9절에 보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보니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먹으라고 하였고 지금 여기에서는 들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서 이제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이마가 굳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말씀 듣기를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1차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게 1차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형태일 겁니다. 어쩔 때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될 때가 있고 혹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꾸준히 전해야 되는 사명이 부모들에게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 에스겔의 사명은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파수꾼처럼 에스겔처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